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필 주크먼 교수의 신 없는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칸디나비아의 두 나라, 덴마크와 스웨덴이 어떻게 반종교적으로 변했는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안정적인 사회를 이루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세속적인 국가입니다. 물론 이 나라가 아직도 교회 세를 내는 사람이 있고, 아이가 태어나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결혼식과 장례식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아주 소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검사로 일하던 크리스티안이라는 사람이 이 저자인 주크먼 교수에게 와서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몇 해 동안 함께 있으면서 있었던 친한 친구가 어느 날 파티에서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고백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에 크리스티안은 하마터면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라고 합니다. 당혹스러워하는 그에게 친구가 말하죠. 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줘. 자기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맨정신을 못하니까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고백할 정도의 시대의 모습을 이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말이 믿겨지나요? 북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지금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주저한다고 합니다. 또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친구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이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죠. 가톨릭 교황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저지른 만행들이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수천 년, 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제목이 그거죠. 교회는 이 시대의 대안인가? 자, 이런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또 이제 교회는 성도라 그랬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과연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열매가 교회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남기고 간 게 뭐예요? 그 12제자잖아요. 그 12제자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죠. 그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보면 교회는 분명히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까? 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처음 자리로 돌아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그렇게 말하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처음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축복이었습니다. 도대체 당시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그렇게 세상의 대안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회의 처음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41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타났던 모습이죠.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인들의 숫자가 한 3,000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었을까? 없었죠. 우리는 교회 그러면 자꾸 건물을 생각하니까 3,000명 수용할 수 있었을까? 그게 아니죠. 그들은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인들만 있었어요. 그것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이 교회로 모여서 한 일이 42절에 나오죠. 그게 4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 교회의 모습이 이 4가지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서로 교제함, 떡을 땜, 기도. 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힘쓰니라고 말합니다. 이 힘쓴다는 말이 교제하지 않고 떡을 떼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했다는 말이 아니고 원래 힘쓰니라는 단어는 하고 있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뭔가 새롭게 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홀히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힘쓰니라라는 단어가 4가지에 다 걸려요. 원래 원문을 보면요, 그들이 힘썼다. 무엇을? 이 4가지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쓰니라고 마지막에 있어서 기도만 힘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42절의 말씀이 확대되어져서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의 말씀이 뒤로 가면서 구체적으로 확대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이 4가지를 보면요, 사도들의 가르침, 서로 교제함, 떡을 땜, 기도,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교제예요. 둘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그죠? 서로 교제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은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교제하는, 자, 이렇게 말하면 기억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죠. 자, 교제는 사랑으로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일까?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2장 36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베드로가 했던 메시지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우리 믿는 것의 출발점은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구원자가 없습니다.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는 것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구원하셨는데 어디에서 구원했는가? 2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니 다리가 부러져서 걷지 못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고장난,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디서 구원하십니까? 고장난 세상. 하나님의 창조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것 가운데서 그 죄로 인해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작동되지 않는 데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작동됩니까? 작동되지 않죠.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하지만 그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됩니까?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원리가 뭡니까? 힘의 원리입니다. 힘센 사람이 최고예요. 로마 사람들이 힘으로 와가지고 그 모든 이스라엘을 지배해버립니다. 그게 다 패역한 시대예요. 이 패역하다는 것이 뭐가 죄가 대단히 많고 어떤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것.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고장난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구원받을 것에 대한, 자, 이것을 보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의 건강, 이 온전치 못한 그 부분, 거기서부터 기능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그 구원,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고장난 세상을,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이 세상,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것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고백,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세상에 많은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의 통치자를 뽑을 거예요. 뽑는데 궁극적으로 그 대통령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세계 역사를 보면요, 정말 악한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어진, 그것이 영원히 지배될 것 같은, 영원히 갈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악한 지배자들이 오래가지 않아요. 누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통치가 그토록 이 세상, 그래서 이 땅이 그래도 이만하게 유지되어 왔다라는 것, 수천 년 역사 가운데서 그래도 이만하게 유지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역사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두 가지만 신앙 고백이 된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의 결과가 43절에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은 누굴까? 이 원문을 보면요, 이 사람은 영혼 푸시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를 믿었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뭐가 나타납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도들은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는 모습들. 자, 사도들의 가르침에
사도들의 설교에는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날 설교와 가르침에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까? 이 기사라는 말은 경이한 일 뭐 그런 뜻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설교의 가르침에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까? 이 기사와 표적 그러면 뭐 병을 고치고 뭐 희한한 일들을 말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종교 개혁자들은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의 선포, 즉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은 기록된 성경과 동등하다.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켈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중세 교회는 설교가 없었습니다. 그냥 성경을 낭송하는 정도. 뭐 성경을 낭송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풀어서 말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있었죠. 성만찬. 그리고 교황의 말과 전통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죠. 그런 사회에 개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자들의 후손으로서 이 개혁이라는 것은 말씀 중심인데 우리 교회 강대상에는 뭐만 있는 거 아니? 이 말씀을 전하는 강단만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당연하게 강단이 다 그렇겠지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청교도의 후예들,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설교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말고 예수 그리스도 행적 자체가 기적이죠. 세상의 사상이나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전하는 것, 그게 기사와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계몽주의 이후의 신학은 이성 중심이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계몽주의 이후 18세기 이후에 이성, 사람들의 생각으로 들어서 어떤 성경의 사건이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해가 안 되면요, 그 성경은 그냥 하나의 그냥 신화야, 이야기야, 전설 따라 삼천리야,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맞아? 아니면 다 그냥 성경을 잘라버리는 그런 가운데서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들을 말할 때에 그것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설교에서 설교를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앉아서 목사님 오늘 나를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설교를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얼마나 또 설교가 좋은지 한번 나 들어볼 거예요. 그렇게 피동적으로 있어가지고는 어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기사와 하나님의 기사를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들은 그 기사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제하는 44절로 46절까지가 교제하는 모습인데 여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이 말씀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저랬으면 좋겠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통용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나의 소유 안에 들어오고라는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는 내 소유를 나만 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건물이나 그것들을 나만 썼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나의 소유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통용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야, 이것도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재산은 부동산입니다. 소유는 동산이에요. 이제 원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동산과 동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 말은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초대교회에 드렸던 것을 내가 필요하다고 다 가져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성도들이 함께 있으면서 각자 필요들을 알아요. 이 사람은 어떤 필요가 있고 저 사람은 어떤 필요가 있고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가져가는 것은 벌써 그 가운데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다 사람들의 필요를 알아서 그것들을 같이 채워주는,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는 것들을 다 아는, 아, 그것이 정당해 라는 그런 동의가 이 가운데 깔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죠. 이런 삶에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했던 이상주의가 뭡니까? 공산주의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 필요한 사람이 가져간다. 그렇게 하면 평등한 세상,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커진 상태에서 일어났던 이제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이게 실패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재성을 간과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은 누가 가능하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일반 죄성을 갖고 있는 일반 사람들은 이것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능한 곳이 있어요. 작동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걸 누가 씁니까? 자녀들이 그거를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막 쓰고 있어요. 부모들은 자기 필요한 것을 다 아끼면서 하지 않고 아이들의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그렇죠? 이 보세요. 여기는 뭐가 있는 겁니까? 이 공산이죠. 그죠?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랑이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인한 그 사랑의 마음들이 만들어질 때 사실은 가능한 거죠. 자, 교회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할 때 주목해서 봐야 될 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어떤지를 보면서 따라가면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참 쉽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이게 다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단어가 만장일치라는 말이에요. 만장일치. 자, 만장일치가 좋은 겁니까? 어떤 거예요? 마음이 모아졌기에 뭐 좋죠. 그런데 만장일치도 굉장히 좀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장일치는 자발적인 만장일치를 이야기합니다. 자, 일치된다 그러면 획일적인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자성어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화이부동이라는 단어. 화이, 다른 것을 화목하게 만드는, 다른 것이 조화를 만들고 똑같아지지 않는 것, 이런 일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조화를 이루는 만장일치.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개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 갖고 있어요. 나도 생각이 있어요. 나도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조화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찬성하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불편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뜻에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모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제사하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말이 아니고 모임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그 당시 성전 뜰에서는, 그 성전 뜰의 넓은 곳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인의 뜰들이죠. 보면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을 말하죠. 사도행전 3장에 솔로몬의 행각이 나오는데 거기가 성전 동편에 있는 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모여서 이들이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성전 뜰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모인다는 자체가 교제죠. 사실은 모임 장소가 없어서 교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교제할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카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줌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인다는 게 중요해요.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떡을 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처음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과 애찬입니다. 성만찬,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것 같은 그런 성찬식이 있고 애찬이 있습니다. 애찬은 메시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앉는 식탁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애찬의 모습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보면 이제 애찬하는 그런 게 나오죠.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애찬의 모습이 나오죠. 애찬할 때에 너희가 기다리지 못하느냐? 사람들 기다렸다 같이 먹어라. 이제 그런 메시지도 나오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는 그런 것들이 다 애찬의 모습이죠. 자, 여기서 보면 집에서 떡을 떼, 집에서라는 단어를 보면 집에서 떡을 떼었다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 초대교회가 바나바를 비롯해서 막 집들을 막 내놓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떡을 뗐다는 말은 자기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은 집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 일들을 위해서 집을 내놓는,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통용하는, 내 소유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모습들. 집을 내놓든지 집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소유를 함께 내어놓는 그 모습이 여기 나오죠. 이 집에서라는 말을 보면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라는 뜻이에요. 어떤 한 집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이 집, 한 번은 저 집 이렇게 다니면서 가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샘터 모임할 때도 그러죠. 우리가 집을 옮겨가면서 이게 다 사도행전의 전통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나눌 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전한 마음이라는 말이 걸림돌이 없는, 쓴뿌리가 없는 그런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생각이 복잡할 수 있잖아요. 이 집에서 이렇게 너무 잘 차리면 다음에 우리 집인데 우리는 어떡하라고? 생각이 막 복잡해져.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는, 전혀 그 마음에 어떤 걸림이 되지 않는 그것이 순전한 마음이고, 그렇게 될 때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할 때 모일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차릴까를 생각하다 보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부담이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이런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정말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글 성경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기도에만 힘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네 가지를 힘쓰는 것 중에 동일하게 말씀 듣는 것,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과 함께 동일하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넓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47절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기도한다라는 부분이 예배한다는 것, 찬송한다는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47절은 처음 교회의 교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교제함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것, 두 번째는 백성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말하는데 사실은 원문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그게 힘들어요. 그 사람들의 취향에 맞아야지 칭찬받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안 받으면 그 교회가 잘못된 겁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된 겁니까? 부모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욕하고 박해받으면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온 백성에게라는 단어가 향하여라는 말입니다. 향하여. 받으니라는 말은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칭송이라는 단어가 카리스인데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너그러움. 요거를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제 온 백성을 향하여 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온 백성을 향해 나누어줄 은혜를 가지고 있었다. 자, 보세요. 이 교제의 결과가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하는 부분으로 나오고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는 은혜를 나누어주고 너그러움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결론, 이 교제의 결론이 뭡니까? 처음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처음 교회는 세상의 축복이고 대안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고 그 이 네 가지 부분에 힘쓴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너그러움을 나타내는 은혜를 나타내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 복음의 모습이 그대로 사도행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이런 교회가 세상에 대안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라우렌티우스 집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라우렌티우스는 초대교회 집사인데 이 사람은 로마에서 빈민을 구호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수고했던 일입니다. 그러다가 258년 기독교 박해 때 이 사람이 체포가 됩니다. 로마 집정관이 이 사람을 잡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교회의 보화들을 관리한다면서 교회의 보화를 다 황제에게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라우렌티우스 집사가 이렇게 이거를 다 정리하려고 그러면 한 3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 3일 시간을 줄 테니까 빨리 정리해서 가져와라. 그때 이 라우렌티우스는
교회에 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고아와 가부와 또 이 병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되어져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그 로마의 집정관에게 갔습니다. 여기 교회의 보물을 가져왔습니다. 교회의 보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가 이들이 보물이고 이들이 보화입니다. 자, 이런 집사를 로마가 어떻게 했겠어요? 잡아다가 고문하고 이 화를 돋궜다는 거죠. 고문하고 이 사람을 죽이는데 석쇠에 구워 죽입니다. 석쇠에 해가지고 고기 하듯이 이렇게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에 그에게서 고통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자, 보세요. 3세기 교회가 세상을 향한 시각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은혜와 너그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처음 교회는 이런 패역한 시대의 대안이었습니다. 대안이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한국에서도 한국의 처음 교회들은 초대교회는 한국의 초대교회들도 세상의 대안이었습니다. 교회로 인해서 받은 영향들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세상도 염려하는 곳이 되어져 버렸어요. 참 이게 오늘날 비극이죠.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원래의 교회, 처음 교회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함께함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까? 교제를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제에는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곧 이제는 함께 모일 겁니다. 이제 시간이 좋아지면 함께 모일 거예요. 그때 함께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너그러움을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교회로 서는 거예요. 이걸 거창한 거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가 교회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움을 베풀어 주는 것,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을 처음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웃을 향해서 은혜 베푸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의 교회는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면 교회는 다시 이 세상에 축복이 되어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교회가 대안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